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치 스캔들을 한번 꼽아보자면요 1974년에 일어났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었어요. 정치판에서 막 흔히 일어났던 그런 사소했던 그 도청 사건이 온갖 비리와 거짓말이 엮이면서 급기야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닉슨을 하야하게까지 하는 그런 큰 사건이 되었죠. 근데 이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 보좌관들 여럿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중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닉네임이 뭐였냐면 사악한 천재, 더러운 협작꾼이었어요. 아주 닉슨 옆에서 아주 그냥 단물 먹으면서 권세 누리면서 저 진짜 못된 짓 아주 그냥 최고로 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권세를 누리던 자가 재판받고 중형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동안 가족도 떠나고 또 그 주변에 막 모여서 아부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아니 철저하게 혼자가 되고 아주 비참하게 바닥으로 정말 내팽개어 처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가 권세에 있을 때 거의 원수지간이었던 서로 막 앙숙이었던 그런 야당 지도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전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갖 거짓과 음모술수, 사기, 속임수 이걸로 점철되어 있었던 자기 삶을 끊고 이제 새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도소를 나온 후에 1976년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 또 전과자들
또 그 사람들에게 희생된 범죄 희생자들, 그 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바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93년도에는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라디오 전도방송을 이렇게 설립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베스트셀러도 여러 권 펴냈습니다. 무려 23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미국에서만 5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인쇄 수입을 다 교도소 사업으로 다 기부했습니다. 2012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더 이상 사악한 천재 이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분을 떠올릴 때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중에 한 명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180도. 삶이 완전히 유턴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분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저희 나라의 어떤 분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에 감옥에서 나오실 때 성경책을 딱 이렇게 들고 나오셔가지고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뭔가 본인이 달라졌다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책을 두껍고 까만 성경책을 딱 들고 나오셨는데, 그 후로 그분이 진짜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 총수와 이분은 너무너무 차이 나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 정신세계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세계만, 현실 세계도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심지어 가는 장소도 달라져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그냥 생각 속에서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야,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존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린다는 걸 뜻해요. 실제로 찰스 콜슨은요 출소했을 때 정말 대기업 여기저기서 높은 연봉을 주면서 모셔가려고 그랬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커넥션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유턴한 사람은요 가던 길로 다시 가지 않는 겁니다. 가던 길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이 사울도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충격적이고 레디칼한 삶의 유턴을 이루었던 분이에요. 이게 사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꼭 바로 잡아야 되는 이 사울에 대한 아주 큰 오해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엔 사울이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사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바울이 됐다. 바울로 바뀌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했던 사울이 겸손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실제 목사님들 여럿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직접 듣기도 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스토리지만 이 오피셜이 아니라 뇌피셜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어느 누군가의 뇌에서 만들어진 창작품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여호와께 간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큰 자, 교만한 자 이런 뜻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로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들이에요. 제 둘째 아이 이름이 건이잖아요. 한국 이름으로 건이.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건으로 못 불렀습니다. 총이랑 발음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얘 학교 보낼 때 게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영어 이름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얘는 학교에서 게브리엘로 불렸거든요. 건이라는 이름, 게브리엘이라는 이름 다 지 이름이에요.
못되게 구울 땐 건이었다가 착하게 구울 때 게브리엘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둘 다 자기 이름인 거예요. 사울도 이거하고 똑같았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두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름을 바꿔주신 분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런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경우와.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교회 핍박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만 사울 이름을 썼던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는데 그때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었고요. 12장에 예루살렘 교회로 그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되는데 그때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13장에 제1차 맨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가 다스리는 영향권 하에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바꿔 쓴 겁니다. 바울로. 저를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나중에 누가 이 은혜스러운 뇌피셜을 이야기해 주면 꼭 그게 아니라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사울은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 체포영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떠났죠. 그러다가 그 길가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그때까지 목숨처럼 신봉했던 믿음, 자기 자신을 만든 유대교, 율법, 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론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사울이 그렇게 다 진짜 존재가 죽어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다른 일을 또 행하고 계셨어요.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렇게 다 사울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이 아나니아는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그는 핍박이 예루살렘에 막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급히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거 토박이였던 거죠. 또 오늘 본문이 그를 제자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신실한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의 토백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틀림없이 그와 친했던, 그를 좋아했던 유대인들은요, 이 아나니아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자신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울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 누구세요? 이 사울의 대답과 비교해 볼 때 이 아나니아는요, 주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 자기 이름을 부르신 분이 주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나올 수 있는 대답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네 주님, 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엔 총 3명의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오늘 나오는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리고 5장에 나왔던 사람 있잖아요. 성령을 속여서 급사한 아나니아,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란 이름의 뜻은요, 시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온,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시온. 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아나니아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3명의 아나니아 중에 진짜 이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은 오늘 나오는 다메섹의 아나니아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주님과 늘 교제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건 이거 엄청난 은혜거든요. 자기 이름처럼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또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시온인데 그가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정말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만이 자기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름이 같다고 다 이름처럼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이름처럼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우리 이름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처럼 주님 닮는 모습으로 살아야 크리스찬이란 이름에 걸맞게 산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란 이름은 있는데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아 주인을 따라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이 직가는 그냥 말 그대로 직선 거리란 뜻입니다. 다메섹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냥 큰 길이에요. 거기에 가서 유다 집에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너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눈 뜨게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가끔 이런 기법이 있어요. 한 화면이 반으로 잘려서 다른 캐릭터들이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하는 일들이 딱 한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아나니아가 있고 또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사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은 다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당신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뭐 하나님이 더 힘이 세지거나 그러시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사용하십니다. 이 건물에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5G 안테나들이 달려 있습니다. 세계 인터넷 프로바이더들이 뭐 LG, 얘기하면 될까요? 뭐 LG, SK, 뭐 KT 다 5G 안테나가 큼직큼직하게 달려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공간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다 와이파이 신호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고화질 영화 한 편은 10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막 고속 인터넷망이 지금 여기에 막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그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 전화기가 5G를 지원해야 돼요. 우리 단말기가 그 5G를 신호를 잡을 수 있어야 그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초고속 무선 인터넷망이 깔려 있어도 LTE까지 지원하는 단말기는 그 신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 능력을 내 것으로,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는 단말기, 5G 단말기,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상 주십니다. 놀고 게임할 땐 잘 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요즘은요, 기도보단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정보와 지식들이 넘쳐나니까 기도하기보단 정보를 찾으려고 애쓰고 자꾸 생각해요. 어디에 더 고급 지식이 있는지. 머리를 더 많이 쓰는 거죠. 머리보다 무릎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고 진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제 3단계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너무너무 암울하고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 회사는 어떻게 하고, 또 이 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때 머리를 쓰지 마시고 무릎을 사용하십시오. 사울도 얼마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눈도 안 보여요.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신앙의 근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무릎을 사용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려고 막 고민하면서 의사를 찾아다니지 않았고요. 앞으로 그러면 내가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부르고 앞으로 그가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혼란하고 암울한 시간을 저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무릎 꿇는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라요. 생각을 멈추고 머리 쓰는 걸 멈추고 두리번거리는 거 멈추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환상을 다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나 하거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자 아나니아가 자기 귀를 의심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냥 반문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요?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까지 받아서 이곳으로 온다는 그 사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님, 사울이 지금 누군지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인데 그 원수를 찾아가서 안수하라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반문한 이 문장, 이
말에는요, 우리를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도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도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처음 사용되었어요. 성도란 말.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버릇처럼 성도님 안녕하세요. 제가 하루에 2번씩 새벽 예배 때 성도님 좋은 아침 시작하셨죠. 저녁에 기도할 때 성도님들 안전한 하루 지내셨죠. 이렇게 너무너무 자주 쓰는 성도라는 단어, 그 단어의 뜻이 구별돼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Holy people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서 이 부르다라는 말은요, 몰래 숨어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크게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이고 동시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라고 크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린 거룩한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정말 이 성도다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너무 거룩하고 예배 잘 드리고 너무 천사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너무 세상같이 산다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안 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지난주에 경기도의 한 젊은 부부가 입양한 둘째 딸을 학대하고 폭행해서 겨우 15개월짜리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천인공노할 사건인데 더 비참했던 건 뭔지 아세요? 그 부부가 목사의 자녀래요. 그리고 포항에 있는 기독교 명문 대학 히읗으로 시작하는 학교 CC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세상과 그런 악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과 전혀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10년째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동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달랐습니다. 사울이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것을 알았어요. 체포해서 끌고 아주 잔멸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머물렀습니다. 다메섹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요, 빚쟁이가 쳐들어온다, 누가 나 잡으러 온다 그러면 야반도주 하잖아요. 그냥 바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차이 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요, 성도의 삶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차이 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성도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얼마나 차이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확연히 차이 나는 그런 거룩한 사람,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황당해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강하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울은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될지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울은요, 이제 앞으로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군주들, 심지어 나중에 로마에 가서는 로마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디아스포라에 다니면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옥에 갇히고 매맞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난파되고 굶고 춥고 헐벗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거였죠. 주님께서 바로 이 사울을 그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당신이 쓰시는 그릇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사울만 그릇으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택하셨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대저택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용도에 맞게 그릇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해하시죠. 아니, 왜 차별하셔? 다 똑같이 금그릇으로 통일하셔야지. 왜 나는 질그릇이고 저 사람은 금그릇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 그릇이 뭘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깨끗한가, 청결도가 중요한 겁니다. 깨끗하면 귀한 일에 귀하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금그릇이지만 더러우면 사용될 수 없고,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지만 깨끗하면 귀한 일에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그릇을 보고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바울이 앞으로, 진짜 사울이 앞으로 크게 쓰임 받는데 막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막 수도 없이 개척하고 막 신약 성경이 거의 반을 쓰고, 베드로가 보니까 저 사람이 금그릇 같은 거예요. 자기는 흙 질그릇인데 너무 쌤나서 바울을 밀어내고 내가 할래,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해외로 막 선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헬라어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방 선교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반대로 바울이 볼 때 베드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실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없었는데, 베드로는 막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 열쇠도 받고 뭐 개바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막 이런 말씀도 들었으니까 좀 저 사람 너무 부럽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선교를 떠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자리 잡고 베드로를 밀어내고 예루살렘 교회에 눌러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선교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릇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린 말씀과 비교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나를 대고 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에 나를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말씀으로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얼만큼 말씀에 가까이 있는지 이걸 늘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나 이것밖에 없어요? 저분은 막 승승장구하고 막 저분은 뭐 장로도 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왜 아직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뭘 몰라서 왜 나는 이런 것밖에 안 주셨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청결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자신을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스스로를 지키셔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울에게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선포하고 안수했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죠.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여기서 그냥 눈이 떠졌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에 보면 그냥 귀신이 떠났다, 눈이 떠졌다, 일어났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근데 누가는 자기 전공을 살렸죠. 자기 전공이 의사잖아요. 이제 눈에 껍질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보게 되니까 사울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이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형제여라고 불렀습니다. 형제여. 그를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죠. 주님은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족으로 먼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다메섹 이방 공동체에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그의 이 사명의 길이 시작된 거죠. 거기서 그들과 며칠을 교제하며 머물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아나니아뿐 아니라 이 다메섹 공동체 그 누구도 사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형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잖아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메섹엔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더 좀 과장해 보면 어쩌면 스데반의 친구나
스데반의 가족들도 거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친구를, 자기 형제를 돌로 죽이는 그 일을 집행했던 사람을 형제로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와 화해하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마시고 교제하니까 사울이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단지 뭐 자연스럽지, 밥 먹으면 힘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걸 성경이 여기에 써놓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요, 먹고 마시고 교제할 때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아주 위험 수위를 이미 넘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이유들을 들죠. 저는요, 이런 먹고 마시는 펠로우십이 없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마실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명절에도 가족끼리 만날 수 없고, 잔치자리, 기쁜 자리에 가서 같이 기뻐할 수도 없고, 슬픈 자리에 가서 같이 울어줄 수도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병들고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처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저희도 1년간 진짜 제대로 된 식탁 교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정말 1월 말 1월 중순부터 막 코로나에서 밥 먹지 말라고 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제대로 한 끼도 같이 밥 못 먹었어요. 예배 끝나도 다 마스크 쓰고 다 빨리빨리 다 집에 가주셨잖아요. 가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부담될까 봐, 이 방역을 먼저 지켜줘야 되니까 말하고 싶어도 대화 제대로 못하고 다 그냥 갔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막 기도 제목도 막 얘기하고 기도도 막 받고 속상한 것도 막 얘기하고 위로도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많이 우울해지고 지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지치고 힘 빠져 있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 앉아서 밥은 같이 먹을 수 없지만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성령님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서 좀 처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를 가족되게 하시고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간절함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모든 비대면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귀찮을 수도 있고 바쁜데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줌으로 하는 커브 가면 아마 내가 막 집에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오늘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지. 일주일간 피곤했는데 금요일 다락방 기도회 그냥 나 혼자 잠깐 기도하면 되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사울이 음식을 먹고 힘을 냈잖아요.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성령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같은 성령을. 그리고 형제자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회복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20절과 21절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게 힘을 얻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회당마다 다니며
여기서 각 회당은 모든 회당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각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았죠. 원래 이 사람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왔는데, 아니 그랬던 지가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가던 길을 정반대로 사는 걸 보니까, 삶을 완전히 유턴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턴은요, 가던 길을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고요, 가던 길을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가던 방향에서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변화고 유턴입니다. 사울은 눈을 뜨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가족이 있었고요, 가문이 있었고, 경력이 있었고, 스승과 화려한 스펙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하는 순간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당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돌이킨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껏 나아갔어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더 힘을 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갈등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마련됐죠.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고난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유턴하지 않았으면 유대인 공동체를 놀래킬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턴하지 않고 가서 기독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가두면 놀라는 게 아니라 박수를 받았겠죠. 그가 유턴하니까 그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놀라게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진짜 삶이 완전히 턴하면요, 우리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냥 계속 직진하면, 아니면 샛길로 빠지거나 하면요, 이런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과 비슷하게 살거나 거룩한 사람, 성도로 살지 않으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나쁜 의미로 당황하게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 직진 중이시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전히 세상이 좋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내 경력과 내 지식과 내 힘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우린 직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방향은 바꾸긴 바꿔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불안하니까 한 발 걸쳐서 지름길을 찾거나 샛길을 찾아다니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완전히 턴백,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가던 방향에서 정반대로 오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에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린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친구들을 당황하게 하고, 직장 동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아무도 우리의 존재를 몰랐지만 이제부턴 우리의 존재가 눈에 띄고 우리의 강한 영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 증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